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는 이 말씀은 전도서 서두에 나왔던 전도서 1장 3절에 나왔던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또 섭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또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것이 무익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바울의 삶은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이렇게 보면 그는 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열심히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당대에 굉장히 뛰어난 학자요고 율법사였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배우는 또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그런 학생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바울은 인정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매사에 그는 성실함과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이전에 자신이 행해왔고 배워왔고 알고 있었던 그런 배움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행동이나 경험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이걸 아무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전에 자신이 그 막 열심히 내어서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순간들, 또 열심히 막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했던 모든 것들, 그런 성실함들, 이것이 바울에게 이제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말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 속에서 이후로 그가 죽음 순교하기까지 바로 이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의미에서 오늘 그 일하는 자가 뭐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개편되어져야 합니다. 삶이 계획되어지고 삶이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도서 가운데에 중요한 핵심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서는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자 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또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창조 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자와 관계하고 그 관계를 통해 창조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피조물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므로 그 순간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될 이 관계의 구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질서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이 위가 아니라 옆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한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면 사람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참 행복할까? 최고 남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을 만큼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부유한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전혀 아프지도 않고 튼튼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삶을 산다라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의 증인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처럼 부유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으며 또 여생이 닿을 때까지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졌던 소유했던 사람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져보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채운들 그 속에는 만족이 없고 그 속에는 행복이 없고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게. 왜 하나님 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다스리십니다.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겸손히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인생의 걸음을 내디도 가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자동차를 가지고 어느 목적지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갔습니까? 지도. 그래서 차 안에는 항상 우리나라 지도, 도로가 나와 있는 지도가 항상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예, 지도만 보고도 대략적으로 목적지까지 갑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근처에 가서 물어 갑니다. 어느 집이 어디입니까? 어느 건물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서 목적지로 이렇게 향하게 되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딱 안내해 주지만 과거에는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대화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잃지 않게 되지요. 본문의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로 끝나냐면 내가 알았다라는 말로 계속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알았다. 즉 이 세 구절에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서 첫 번째 솔로몬의 깨달음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이냐? 단순히 세상에 살면서 기쁨과 선함을 쫓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삶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 먹고 마시고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단지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먹고 마시고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식도락처럼 맛있는 거를 먹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또 기쁨의 떡을 나누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서로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는 분명히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중심에 있을 때에 그 삶은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교제와 나눔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하고 또 완전할 수밖에 없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만문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이지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들 하나님께 어떻게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감히 어찌 인간이 자신이 지혜가 출중하다고, 권력이 대단하다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견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자 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겸손히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단지 할 수 있는 것이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함.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수고와 슬픔이 아닙니다. 노고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서 피조물 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한 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그 공허함들, 우리의 비어있는 자리들, 이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허무할 뿐이고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듯 우리가 늘 언제나 주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 없이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부족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것인지, 또 여태껏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꿈꾸는 내 삶, 이 세상의 삶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헛된 삶이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왔던가 하는 허무함 속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 뜻 이루며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육신을 만져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뜻 아래 우리가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